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연구 두 번째 시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사도신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묘사 가운데 왜 전능하신 분이라고 사도신경은 먼저 소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특성들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기도 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중 구약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7장에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80세가 넘도록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 때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99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시기,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7장에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라는 단어의 원어에는 얼굴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흑 같은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성경 말씀 위에 다시 세우려는 사람들이 외쳤던 신앙 구호가 코람데오라는 구호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완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쓰인 흠 없는 이라는 단어에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흠 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신앙 고백이 또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악한 방식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고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심지어 아빠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아빠는 우리말 아빠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람어를 발음 그대로 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에서 아빠는 아람어 발음을 그대로 쓴 것이며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아람어 아빠와 우리말 아빠의 뜻이 비슷합니다. 아람어 아빠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 말인데 이 아빠라는 말이 발음도 같고 뜻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타락한 이후에 죄의 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존재, 멸망받을 그러한 심판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겉모습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섬김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